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며 어떤 이에게는 고요한 성찰의 순간일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사역 전체를 기도로 쌓아 올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거인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삶을 통해 기도의 깊은 비밀과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귀한 선교의 동참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세우는 열쇠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매일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기도를 통해 헐떡이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놓인 하루하루의 사역이라는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로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제 마음은 금세 흐트러지고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능력도, 힘도 잃어버려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매일 75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본당 좌석만 해도 1만 2천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개의 위성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5,000명에서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당의 성도들과 동시에 위성 중계를 통해 이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이미 독립시켜 분가한 15개의 지교회들은 각각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예배는 대부분 텔레비전과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궤도에 있는 위성에 접속하여 20개의 위성교회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160개의 지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300개의 기도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도처에는 10명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성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터넷 교회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클릭 몇 번으로 11조와 헌금을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75만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 앞에 앉아 성도들이 보내온 메시지에 답장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도하고 상담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성도들과 놀라운 교제와 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대학을 운영하며 사회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려화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모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들이 졸업할 때면 훌륭한 신앙을 가진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멋진 시민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자 압박입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족들로부터 버려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5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기사를 넣어달라, 저 기사를 빼달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적 기준 위에 굳건히 서서 신문을 통해 세상의 선한 증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독교 잡지와 주간 교계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한 세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해외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만 400개의 교회가 있고 유럽에 100여 개, 일본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파송한 6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사역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받을 때면 저는 두려움에 떨립니다. 차량을 사달라, 집을 사달라, 자녀 교육비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으로 줄었지만 사실 저는 모든 순간을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마귀의 방해와 싸우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제가 주최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이나 유럽의 목사님들을 기도원으로 데려가 기도굴에 넣고 문을 닫으며 말합니다. 1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처음 5분, 10분은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후에는 할 말이 없어 그저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반복합니다. 기도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신병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듯 훈련 없이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에도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 기도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30분짜리 기도 조깅 코스, 1시간짜리 코스, 그리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마라톤 기도 코스 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놀랍고도 소중한 성막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에, 우리의 마음은 성소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성전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을 찾으러 광야로 갈 필요도, 솔로몬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상상 속에서 성전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노스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번제단 위에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감사제 등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번제단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희생과 그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위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으니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유의 은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제 온몸을 흘러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된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시덤불 위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율법의 저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도, 제 가정도, 제 사역도, 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의식을 몰아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의식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며 저는 저주와 가난에서 완전히 구속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번영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저주와 가난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는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저도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저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저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번제단, 즉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을 묵상하며 경배합니다. 이 기도는 30분이 걸릴 수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저의 낡은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죄의식, 더러운 의식, 질병의식, 패배주의, 죽음의 의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은 강해지고 비전은 선명해지며 새로운 정체성은 확고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치유받은 자다. 축복받은 자다. 부활한 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위기를 겪는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의 예배를 마친 후 저는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 얼굴을 씻던 곳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물두멍 앞에서 제 삶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비추어 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십계명이야말로 저의 물두멍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하나씩 읊조리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7살에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여고생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신에게서 건져내어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돌이나 새로 만든 우상에는 절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 권력, 명예, 심지어는 자녀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마음에 그런 우상적인 사랑이 없는지 살피고 발견하면 즉시 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희 교회는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또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바쁜 사역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저의 세 아들들도 저와 제 아내를 존경하는 것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미움으로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미워하지 않고 항상 용서하려 노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는 이 모든 계명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 저는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성소에 들어서면 왼편에 7가지 달린 촛대, 즉 등잔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7영의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저는 등잔대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총명을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모략을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낼 능력을 주옵소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통해 거룩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1964년 저희 교회 성도가 3,000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인들이 너의 강단으로 몰려들 것이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분은 너의 선임 목회자이며 너는 그분의 후임 목회자이다. 그날 이후 저는 성령님을 저의 선임 목회자여 선임 동역자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함께 갑시다. 성령님,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오르기 전에도 함께 가시죠. 성령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역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의 벽은 깨어졌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75만 성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등잔대 앞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마친 후 성소 중앙에 있는 향단으로 나아갑니다. 향단에서는 24시간 귀한 향이 피어올라 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오니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마친 후 오른쪽으로 돌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가 로고스입니다. 반면 레마는 성령님께서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영감된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쌀과 같고 레마는 성령님께서 잘 지어주신 밥과 같습니다. 우리는 쌀을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로고스를 레마로 요리해 주셔야 우리가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로고스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레마로 바꾸어 제게 먹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는 속죄소라는 황금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는 그 보혈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이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이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이나 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보혈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경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고 단장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보혈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필요 없음을 선언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성막 전체를 통과하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즉 파문 기도를 시작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막 기도를 통해 저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제 마음은 만족감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믿음은 강해지고 그날의 모든 도전에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성막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시계만 쳐다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 그리고 1시간, 3시간까지 시간을 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막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며 어떤 이에게는 고요한 성찰의 순간일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사역 전체를 기도로 쌓아 올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거인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삶을 통해 기도의 깊은 비밀과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귀한 선교의 동참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세우는 열쇠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매일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기도를 통해 헐떡이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놓인 하루하루의 사역이라는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로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제 마음은 금세 흐트러지고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능력도, 힘도 잃어버려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매일 75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본당 좌석만 해도 1만 2천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개의 위성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5,000명에서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당의 성도들과 동시에 위성 중계를 통해 이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이미 독립시켜 분가한 15개의 지교회들은 각각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예배는 대부분 텔레비전과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궤도에 있는 위성에 접속하여 20개의 위성교회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160개의 지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300개의 기도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도처에는 10명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성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터넷 교회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클릭 몇 번으로 11조와 헌금을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75만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 앞에 앉아 성도들이 보내온 메시지에 답장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도하고 상담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성도들과 놀라운 교제와 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대학을 운영하며 사회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려화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모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들이 졸업할 때면 훌륭한 신앙을 가진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멋진 시민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부담이자 압박입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족들로부터 버려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5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기사를 넣어달라, 저 기사를 빼달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적 기준 위에 굳건히 서서 신문을 통해 세상의 선한 증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독교 잡지와 주간 교계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한 세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해외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만 400개의 교회가 있고 유럽에 100여 개, 일본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파송한 6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사역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받을 때면 저는 두려움에 떨립니다. 차량을 사달라, 집을 사달라, 자녀 교육비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으로 줄었지만 사실 저는 모든 순간을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마귀의 방해와 싸우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제가 주최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이나 유럽의 목사님들을 기도원으로 데려가 기도굴에 넣고 문을 닫으며 말합니다. 1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처음 5분, 10분은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후에는 할 말이 없어 그저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반복합니다. 기도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신병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듯 훈련 없이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에도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 기도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30분짜리 기도 조깅 코스, 1시간짜리 코스, 그리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마라톤 기도 코스 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성막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놀랍고도 소중한 성막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에, 우리의 마음은 성소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성전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을 찾으러 광야로 갈 필요도, 솔로몬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상상 속에서 성전뜰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노스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번제단 위에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감사제 등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번제단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희생과 그 흘리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으니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유의 은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제 온몸을 흘러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된 구속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시덤불 위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율법의 저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도, 제 가정도, 제 사역도, 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의식을 몰아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의식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며 저는 저주와 가난에서 완전히 구속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번영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저주와 가난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는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저도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저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저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번제단, 즉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을 묵상하며 경배합니다. 이 기도는 30분이 걸릴 수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저의 낡은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죄의식, 더러운 의식, 질병의식, 패배주의, 죽음의 의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은 강해지고 비전은 선명해지며 새로운 정체성은 확고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치유받은 자다. 축복받은 자다. 부활한 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위기를 겪는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의 예배를 마친 후 저는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 얼굴을 씻던 곳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물두멍 앞에서 제 삶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비추어 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십계명이야말로 저의 물두멍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하나씩 읊조리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7살에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여고생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신에게서 건져내어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돌이나 새로 만든 우상에는 절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 권력, 명예, 심지어는 자녀나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마음에 그런 우상적인 사랑이 없는지 살피고 발견하면 즉시 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희 교회는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또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바쁜 사역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저의 세 아들들도 저와 제 아내를 존경하는 것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미움으로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미워하지 않고 항상 용서하려 노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는 이 모든 계명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 저는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성소에 들어서면 왼편에 7가지 달린 촛대, 즉 등잔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7영의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저는 등잔대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총명을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모략을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낼 능력을 주옵소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통해 거룩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1964년 저희 교회 성도가 3,000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인들이 너의 강단으로 몰려들 것이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분은 너의 선임 목회자이며 너는 그분의 후임 목회자이다. 그날 이후
저는 성령님을 저의 선임 목회자여, 선임 동역자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함께 갑시다. 성령님,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오르기 전에도 함께 가시죠. 성령님 이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역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의 벽은 깨어졌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75만 성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등잔대 앞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마친 후 성소 중앙에 있는 향단으로 나아갑니다. 향단에서는 24시간 귀한 향이 피어올라 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오니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마친 후 오른쪽으로 돌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가 로고스입니다. 반면 레마는 성령님께서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영감된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쌀과 같고 레마는 성령님께서 잘 지어주신 밥과 같습니다. 우리는 쌀을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로고스를 레마로 요리해 주셔야 우리가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로고스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레마로 바꾸어 제게 먹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는 속죄소라는 황금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는 그 보혈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이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이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이나 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보혈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경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고 단장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보혈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필요 없음을 선언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성막 전체를 통과하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즉 파문 기도를 시작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막 기도를 통해 저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제 마음은 만족감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믿음은 강해지고 그날의 모든 도전에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성막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시계만 쳐다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 그리고 1시간, 3시간까지 시간을 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막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며 어떤 이에게는 고요한 성찰의 순간일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사역 전체를 기도로 쌓아 올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거인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삶을 통해 기도의 깊은 비밀과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귀한 선교의 동참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세우는 열쇠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매일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기도를 통해 헐떡이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놓인 하루하루의 사역이라는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로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제 마음은 금세 흐트러지고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능력도, 힘도 잃어버려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매일 75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본당 좌석만 해도 1만 2천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개의 위성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5,000명에서 1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당의 성도들과 동시에 위성 중계를 통해 이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이미 독립시켜 분가한 15개의 지교회들은 각각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예배는 대부분 텔레비전과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궤도에 있는 위성에 접속하여 20개의 위성교회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160개의 지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300개의 기도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도처에는 10명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성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터넷 교회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어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클릭 몇 번으로 11조와 헌금을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75만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